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불초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 해결하라는 책도 있어요.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광야로 걸어갈 때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 해결 방법 받아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세 단독으로 안 했어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대요. 우리와 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오르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비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를 풀는 해답이 있어요. 근데 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이 떠오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보여서 해답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집중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몰입되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자신 안에 성령에서 성령을 붙이는 방수를 하여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잡념을 제거하고 성령 음성에 집중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내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남의 말에 묶이면서 풀려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의 소리와 담을 쌓아야 됩니다.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안에 살라고 그래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도 하려고 하면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 어찌든지 하나님 소리 못 들게 해요. 말씀과 성을 충만하여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제가 그럴 거야가 없어져요. 옛날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엔 달라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치유되고 특히 분노, 미움의 감정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군 상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 인도받아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내적 치유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린다. 꼭 그걸 하세요. 그냥 계속 해가지고 해야. 아니 신앙생활도 6.15 덩어리에 뭉친 사람이 당신만 하나님 소리야 내 음성 나도 하나님 소리 그러더니 쪽박 산 사람이 있어요. 미움의 연정이 치유된다. 미움의 응어리가 있으면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잠재의식에 숨어 있어요. 내적 침묵과 내적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서는 정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 받으라 이 말이요. 귀신 쫓아라 이 말이요. 머리에 잡념을 제거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정한 신령이 되려고 의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깊은 기도를 습관해야 돼요. 깊은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 깊은 기도 마음 안에서 보물을 찾는 법이라는 책이 9, 10월 달에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그때 침묵 기도나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는 정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머리에 잡념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기도를 오래 해야 마음에 잡념이 없어져요. 머리에 잡념이. 안정된 심령이 되려고 의지하는 노력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숫자를 지어야 돼요. 깊은 영의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안정된 심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그 오래오래 해야 돼요. 깊은 기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인 두고 예수 인생에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태 치유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하나 성전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정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와 소문성을 요청하는 기도라. 모든 음성을 듣기 위한 가정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점령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없어지라 그 말이요. 생각을 성령으로 사자 몰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 시작 관심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역사하십니다. 무시하면 그냥 역사 안 해.
성님, 제가 지금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들려갑니다. 도와주십사 하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도와줘 어떻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 이끌에 의해서 차츰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음성은 산란한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고 몰입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음성을 들려주는 주체는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라. 혼자 음성을 들리는 성령의 깊은 임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기다립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문제만. 이제 그 한 문제만 응답을 하더라 이 말이야. 기도를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떠올린다. 별별 생각이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떠오른 생각 중에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도해야 돼. 인내력이 있어야 돼. 문제를 푸는 비결은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의심은 또다시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음 어떻게 되는가요? 자꾸 물어보세요. 응답은 진행으로 나타나면 여럿이 할 경우는 서로 들은 걸과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퍼즐같이 맞추면서 제어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야 됩니다. 혼자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예. 의심들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확신 올 때까지 물어봐야 돼. 에리야는 갈면서 한 7번까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습관화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일 제대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뜻 어떻게든지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보다가 마음이 확 잡히는 생각을 잡는 겁니다. 지금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요.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우리 형편이 좋지만도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도 강남에 성령 추사를 하니 소음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 기회 안 줍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가 민원이 들어가면 신경이 쓰여서 집에 못하고 그래서 지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답지 않게 환기가 잘 되면 그래서 이 장소를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지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인테리어 작업할 때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편리하게 용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를 막 2시간 이상씩 오는데 왜 그 용분이 문제가 되는 거 여성분이 지하에서 나와서 1층까지 걸리고 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는 집사님의 화장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에 화장실을 만드는 건 전문가 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부근에 설비하는 곳이 있어 찾아고 와서 견적을 내보라고 했더니 800만 원 줘야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싼 이유를 모르니 공사비는 2, 300만 원 들어가지만 기술값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특별히 목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저를 바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면 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고 교회 다니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식도 아니고 단번에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 인생을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무당에 다른 법초 같은 인생을 살았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 예.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단번에 그래서 안수입자가 단번에 믿잖아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입자가 목사를 속여요. 여기저기 확인한 결정을 합니다. 절대 단번에 정하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값이 500만 이상으로 하여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1층 화장을 연결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을 도전하는, 되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개척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 아닌 것을 뚫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뚫어서 애들을 끌고 다니는 거, 애들이, 병사들이 고생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자우지간 개척정신이 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병사. 일단 알았다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설비 사장을 보냈어요. 아니, 돈 800만 원이 쉬운, 적은 돈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방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기도했어요. 밤에도 잠을 자자고 거의 기도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용번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틀은 밤이 돼서 4시쯤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지금 인테리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라. 지금 인테리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라. 근데 이 사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뭐라면 내가 사실 오전에
내가 이제 옆에서, 옆에 옛날에 그 장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전에 인테리어 하는 노집사에게 어떻게 하면 화장실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일을 당연히 되고, 대신 방법을 생각하고 일을 자기가 화장실을 완성하면 일당을 2배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일당을 2배로 주겠으니 일을 하지 말고 기발한 법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갔어요. 다음날 오전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명 작업을 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요. 자신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기저기 동업동하는 사람들이 전화해가 방법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에요. 방법을 설명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품삯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드리고 지금 화장실 만들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500만 원을 번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돈도 벌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 벌게 해요. 무엇인지 아니 짧은 지속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화장실 만드는 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죠.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화장실 만들어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니 쉬운 일이니 막론하고 하나님이 질문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방배동에서 지금 3번 옮겼어요, 교회를. 세 옮겼더니 지금 마지막 때가 최고로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 주에 가서 하나님 하라 되었기 때문에. 예, 돈도, 월세도 적고, 예, 임대료도 적고, 예, 비가 와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알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순종에다 훈덕을 들었으면 그보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손해가 나도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 해결해가지고 예, 쓸데없는 물질 손해보고 또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아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받아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셔서 특별히 구독수 알람 설정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